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구원자와 박사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1세기 성지의 유대인 공동체는 로마가 점령한 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는 그리스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큰 토지를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이 유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농부들은 땅을 빌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아주 자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원후 1세기 곧 60년대에 일어난 유대인의 봉기는 유대인들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로마가 억압한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받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구원을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억압에서 풀려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소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띠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노을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은 증오하는 원수의 몰락을 기뻐하는 심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원수에게 점령당한 공동체와 함께 죄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예언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 말들을 이미 정리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들이 억압자로부터 당한 일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고요. 구원은 이런 억압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사람들이 억압자로부터 당한 일에 의해 형성된 개념이고 구원은 이런 억압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그 자신이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용납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억압받는 공동체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다른 이들의 죄는 아주 크지만 자기 죄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공동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들먹인다면 그 공동체는 자신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사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귓등으로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상대로 공동체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기 이름이 예수와 곧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런 구원자입니다. 본문은 그가 당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고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반대를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을 십자가에서 맡으신 이유를 일부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억압받는 당신 백성이 민감히 여길 일들을 줄기차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성전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올리던 몇몇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로마군이 성전에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던 유대인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외국 군대가 신앙인의 순례 여정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에 가장 신성한 곳에 모인 무리를 죽이다니, 이보다 악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공동체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상대로 모든 이가 죄인이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니 모든 이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사가랴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누구로부터요?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76절, 7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문맥을 놓고 본다게 되면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제는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문제는 이 말씀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들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자로 선언하십니다. 억압받는 자들도 역시 여러분 죄인입니다. 억압하는 자만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구주는 만인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억압하는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이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감옥 밖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 원수들은 물론이고 우리 죄라는 내부 문제로부터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갑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강의 이후에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인데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이걸 방향 감각을 놓고 얘기하게 되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아나톨레라는 이 헬라에는 동쪽, 동방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해나 별의 떠오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NRSV에서는 우리가 그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훨씬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박사들은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이방인들이겠습니까? 아라비아로부터 왔을까요? 첫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역으로부터 왔고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하지만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새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박사들은 아라비아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요단강 동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별이나 달이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라비아 사막과 이어져 있는 요르단 사막을 가리켰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아라비아에서 캐낸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향과 몰약은 아라비아 남부에서만 자라는 나무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어떻게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제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 일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묻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놀랍게도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보시게 되면 너라는 단어가 무려 7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영광으로 둘러싸인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누구의 빛으로 그럼 나온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희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미디안과 에바는 부족들이 거주하는 땅인데요. 그것은 아라비아 북부에 있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있지요. 열왕기상을 보시게 되면 스바에서 왕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위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와 누가는 이 이사야 본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골랐을까요? 예루살렘을 영예롭게 해줄 영광스러운 사건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그 사건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인식했습니다. 아기 둘레에는 큰 빛이 있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랍인 박사들이 아기에게 오면서 황금과 유향을 낙타에 싣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목자들은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을 놓고 품었던 큰 소망이 이제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옮겨갑니다. 정말로 주의 영광이 아기를 에워싸고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게로 옮겨가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전승에서 시혼주의 색깔을 지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과 관련하여 성취될 것으로 여겨졌던 소망과 기대는 실상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음서 기자들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여전히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시온주의 색깔을 지우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관련해서 여전히 성취될 것으로 소망과 기대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하게 되면 이것은 실상 아기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절대성을 잃습니다. 그런 게 없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신성한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신성한 역사이지요.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예루살렘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이게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란 구원자와 예수님과 그 아랍에서 온 박사들을 놓고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깨우쳐 알았을까요? 새롭게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들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억압받는 자에게 그들도 죄인이며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을 하게 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이어져온 소망과 꿈이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비칠 것이다. 좀 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서 저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약속은 이미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 절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올바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압 받는 자의 입장에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의 문화에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이나 잖아.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